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자들이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그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자유는 습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새날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습관이 있죠. 습관과 분리되어져 있다. 습관은 살던 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물론 좋은 습관이 있고 또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습관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있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의지하죠.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하지만 그 의지하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을 때에도, 근데 의지하는 것이 어느 날 보면 이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에 의하여 소속감에 의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의지할 만해서 믿고 살았는데, 의지할 만해서 붙잡고 살았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에 의해서 소속감 때문에 함께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함께 사는 것이다. 외로워서 사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 기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함께하는 시간이라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안 되어 있었을 때는 속상하고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더 이상 오늘을 생명 있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있는 자유를 두려워하고 어색해하기 때문에 오늘을 더 이상 오늘같이 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묶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포로 상태의 나약함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힘과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포로 상태에 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약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라. 그리고 힘과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오늘을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습관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주셨거든요. 새로운 삶을 향한 방향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이냐면요, 너무나 신선해요. 너무나 신선하여서 약간의 떨림이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은 카피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은 반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은 그냥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은 떨림이 있고 또 살아보지 않은 삶이라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과 겹치지 않는 새로 태어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삶은 이제까지 의도적으로 피하였었던 삶인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피하였었던 삶이 있었거든요. 아니, 절대로 이건 안 살겠다. 절대로 이건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한 것입니까? 얼마나 의지적으로 힘들게 힘을 써서 살아간 것입니까? 이건 절대로 안 살 거야. 절대로 안 살 거라고 생각했었던 삶이니까 그 삶이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이거든요. 그 삶을 절대로 안 살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인데, 새로운 삶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은 이제까지 의도적으로 피하였던 삶이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로운 삶은 새 옷을 입는 것과도 같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옷은 과거에 입었었던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같이 길들여진 삶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삶은 힘이 있다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유에는 힘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힘은 습관으로부터 깨어 일어날 힘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가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그것 중에 하나가 자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는 것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자고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 않죠. 충분히 자고 나면 그러면 자꾸 꿈을 꾸잖아요. 이 신호잖아요. 자꾸 가면 상태니까. 그래서 충분히 자고 나면요, 자꾸 꿈을 꿔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꾸물꾸물거리다 보니까 꿈 꾸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꿈도 꾸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충분히 쉬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너무 지친 사람은 숙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충분히 자면은 잠에서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지친 사람들 어쨌든 잠을 자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살던 대로 살다가 거기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습관으로부터 깨어 일어날 힘, 그 힘이 자유의 힘이라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은 큰 힘이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이 적게 들거든요. 자동차 보면 이렇게 시동을 걸잖아요. 계속 가면서 가는 것은 탄력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죠? 관성에 의해서 가잖아요. 타성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힘이 적게 드는 것이거든요. 가던 길을 멈추는 것도 힘이 많이 듭니다. 또 멈춰있던 자가 새로운 길로 움직이는 것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자유의 힘입니다. 자유의 힘만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들은 유익한 게 많았지만 또 좋은 습관이 어느 날 필요 없는 습관이 되기도 하고 좋은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습관으로부터 분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티끌을 털어버리고요, 또 사람의 목에 줄이 있대요. 묶여있는 줄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풀어버리래요. 스스로.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줄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자원하여 줄에 묶여 있는가? 뭐, 그런 것이 헌신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일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묶인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묶여서 어떤 영혼을 돌보고 또 어떤 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묶였는데 스스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수고하기 위해서 스스로 묶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풀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습관은 새 옷에 붙어 있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습관이 있는데요. 습관을 어떻게 분리하는가. 인생을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새 옷과 헌 옷의 차이가 있거든요. 새 옷은요, 얼룩이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사러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려고 해요. 옷을 사러 갔더니, 그 새 옷 위에 먼지가 좀 수북이 쌓인 거예요. 왜냐면 조금 오래된 거예요. 재고여도 이게 새 옷은 새 옷이죠. 근데 이제는 옷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자꾸 우기는 거예요. 뭐라고 우기냐면은, 이거 헌옷이다.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이거 헌옷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옷을 파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오래됐지만, 이건 새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막 우기면은 안 팔아야 되죠. 아니면 이제 그 손님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옷에서 먼지를 털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를 털면 새 옷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기억들이, 과거의 어떠한 기억들이나 과거의 이야기들이 얼룩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묻어 있었을 때 그 습관을 저희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익숙한 삶이 운명이 아니라 털어버릴 수 있는 먼지와 같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의 일을 털어버리십시오.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오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온다면 오늘 기분이 찌뿌둥하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면 과거의 어두운 생각들이, 힘든 생각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그것을 털어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얼룩지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지로 묻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오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먼지와 같고 풀 수 있는 줄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고도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어서 주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눅이 든 사람은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저항할 힘이 없어요. 한번 주눅이 들면요, 낙인 찍히는 거거든요. 주눅이 들면은 계속 이렇게 괴롭혀도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정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들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한 번의 어려운 경험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가지고 계속 괴로운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팔려가게 되었거든요. 사람은 때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어긋날 때가 있지요. 죄라는 것은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이제 뭐 양궁이나 뭐 이렇게 보면 활쏘기가 있잖아요. 활쏘기가 있는데 거기에 정중앙에 10점에 우리는 꼭 쏘고 싶잖아요. 우리는 거길 꼭 맞추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활을 쏘면 거기 꼭 10점 만점에 꼭 맞출 수 있나요? 맞추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활 한번 땡겨서 쐈더니 9점이 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죠? 관역에서 10점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9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쐈더니 8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7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10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중앙에서 벗어나 점수가 여러 가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오늘의 점수가 관역에서 빗나가 0점을 맞는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과 화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관역에서 벗어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듦을 겪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또 힘든 일을 겪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낙인이 찍혀서 공연히 압박을 당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다룰 수 없는 사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낙인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있다면 방향을 정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인 찍는 거죠.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되겠어. 저 사람 괴롭혀도 괜찮겠어. 그래도 저항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겪을 수 있지만 한 번 어려운 일로 끝나자 이거죠. 근데 두 번, 세 번 어려운 일,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폭력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바벨론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은 아닌 것이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것은 아닌 것이죠.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떤 열매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수마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죄인으로 만들어 죄책감을 만들고 그리고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압박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헤매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낙인 찍을 때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였거든요. 근데 이 모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관리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위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더럽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죄에 묶여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만일 죄에 묶여 있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우리들을 묶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마음에 우울하고 위축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시온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로 그 산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온에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산을 넘어 시온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인 것이죠.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근데 시온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고 하나님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직접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마주친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점이 같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참 좋다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요. 9절 말씀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저는 8월 15일부터 17일 날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런데 신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한 아이들은 7명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10명 이상 오게 되어져서 오히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제 잠깐 여의도 순복의 카리스 선교에 있는 그 청년들인데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어지는데 보니까 준비를 너무 잘했더라고. 잘했고 그리고 또 음식부터 기타 등등 모든 거에서 너무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첫째 날, 둘째 날, 특별히 둘째 날에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족식도 하고 어떤 무도 하고 여러 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조금 통성기도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가 방음이 안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요 옆에 되어지는데 저한테는 약간의 근심이 있어요. 약간의 근심이 있는데 그래서 9시 전에는 끝내보기로 하고 한 8시에서 8시 반 이럴 때 조금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렇게 균형 있게 하지만 그래도 좀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됐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이곳에 주민들하고 조금 부딪혔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참전순복에 들어올 때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반대를 많이 하고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우리 집 근처에 들어오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다 그랬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반대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저희 참전순복에는 이렇게 또 주로 상담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마음에 어쨌든 시끄럽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9년이 지난 거예요. 9년이 지났는데 근데 어제 그 청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이 9년의 이 습관을 아름답게 깨뜨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습관을 어떻게 깨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생기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습관을 깨려면 힘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는 습관대로 하고 싶은 거야. 습관이 뭐냐면 그냥 모른 척 하던가 그냥 모른 척 해서 그냥 욕하면 욕 먹지 뭐 이게 저의 습관이에요.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욕하면 욕을 듣는 거야. 근데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주 남았으니까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해서 이제는 16가구니까 인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힘이 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힘이 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는 관계가 좀 트러블이 있었던 관계니까 이게 만나는 게 힘이 엄청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을 만나서 여름 성경읽기 하는데 그때 잠깐 이런 조금 외부에서 사람들 와서 이런 걸 하는데 조금 이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때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조용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9년 만에 한 번일 수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뭐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사는 것은요 편할 수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상처를 통해서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여름성학교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즐겁고 은혜로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근데 저의 마음속에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저의 그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뀌어질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아요. 근데 그것만 빼놓고 하고 싶은 것 뿐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주간 어떤 선물이 좋을까 한번 또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15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그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오히려 아이들이 7명이고 그 선생님들과 스텝이 10명, 15명 되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습관 속에 깨뜨려져야 될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살던 대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보지 않은 삶인데 그 삶을 살면 자유롭고 그리고 성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한번 하나님께 힘을 받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